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제목이 깁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까지가 제목인데 줄여가지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고, 또 밥 먹는 것도 은혜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은혜고, 또 교회가 잘 돼도 은혜고, 교회가 잘못돼도 사업이 잘 돼도 은혜고, 망해도 은혜는 어디다 써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가 또 잘 되면 또 그것도 은혜잖아요. 몸이 아플 때도 은혜고, 안 아플 때도 이렇게 이제 은혜는 모든 곳에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죄사함 받는 것이 은혜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지금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 치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뭘 짊어졌다? 치욕을 짊어졌다. 치욕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멸시, 천대받는 것이 좋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길이느냐? 나의 길이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문 안의 세계다. 영문 안의 세계는 누가 높아진다? 내가 높아진다. 그러면 영문 밖은 예수님만 높아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영문 안에서 자기의 행함과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누구든지 나를 알아주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어느 세계다? 영문 안의 세계. 안과 밖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영문 밖의 세계는 뭐냐? 치욕의 세계. 이때 이제 아멘 하면, 그 사람 제가 좀 달리 볼 거예요. 영문 안의 세계는 누구든지 다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듣기 너무 좋지요. 근데 그거는 어느 세계라고요? 영문 안의 세계. 근데 예수님은 어느 세계가 있느냐? 영문 밖의 세계다. 그럼 그 세계를 왜 영문 밖의 세계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게 이제 조금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장모님 뭐가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때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대속죄일 때 드리는 속죄제는 그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 대제사장은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속죄제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의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왜?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속죄제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죠? 네. 그런데 못 먹는 음식이 딱 한 번 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때 드리는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다. 자, 이는 뭐를 위한 짐승이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장로님 1년에 몇 번? 한 번 드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법궤에 바르고 그걸로 인하여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육체, 그 짐승의 육체는 어디로 갖고 나가냐? 영문 밖에서 만다, 불사른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에서 못 먹는 음식이 딱 하나 있는데 예. 대속죄일 때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레위기서 6장 가볼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자, 뭘 말하느냐? 속죄제 규례,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데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마한다. 먹되 일반적인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가 있다. 일반적인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봅시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 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28절에 그 그릇도 그 다음에 유기에 삶았으면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해서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지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그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레위기서 보면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이게 이제 레위는 직업이 없습니다.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는 성전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뭐를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해. 장로님 무슨 죄?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누가?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영문 밖에서. 왜 영문 밖에서 불사르냐?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장로님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 제물의 뭐라고 설명하느냐? 완전한 이상. 그래서 영문 밖의 세계, 영문 안의 세계가 있고 뭐가 있다? 영문 밖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있습니까? 영문 밖의 세계로 가자. 영문 밖의 세계는 완전한 인생으로 주어진 무슨 세계? 은총의 세계. 그래서 이 은총의 세계를 다른 말로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 믿음의 세계. 그래서 이 은총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적어봅시다. 이 은총의 세계 밑에 무슨 세계? 믿음의 세계. 또 다른 말로 새로운 세계라.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문 안의 세계와 영문 밖의 세계가 뭐냐? 뭐 이거 꼭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문 안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 무슨 세계가 있다? 영문 밖의 세계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세계를 보여주고 있느냐? 영문 밖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한 희생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 세계를 영문 밖의 세계를 이제 세 가지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총의 세계. 그 다음에 장로님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세계.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 그래 영문 안의 세계와 영문 밖의 세계가 뭘로 구별되느냐? 제물의 희생으로. 이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거 안다고 해서 돈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문 안의 세계와 영문 밖의 세계가 있다.
근데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자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마하려고 사하려고 드리는 제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마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성문 밖에서. 성문 밖을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문 밖을 다른 말로 영문 밖으로.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해놓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나의 치욕이 아니라 누구의 치욕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누구의 치욕입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뭘 받았다?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은 치욕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말로 치욕이니까 다른 말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멸시천대 받으신 그 십자가다. 근데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만 높이고, 아멘. 아멘 했죠? 그의 십자가만 높이고 살아가자. 그것이 뭐라고? 영광의 세계다. 그래서 13절 우리도 그의 치욕이라는 말을 써졌지만은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장모님,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 그러니까 짊어져야 되겠어요? 안 짊어져야 되겠어요? 짊어지고 항상 내게서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그에게 나가다. 여기에만이 뭐가 있다? 영광 도성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 짊어져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까? 짊어지고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데도 아멘도 안 해주시고 고개만 끄덕이시고. 자, 그래서 영문 밖의 세계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말입니다. 영문 밖의 세계가 뭐냐? 그걸 말할 때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면 뭘로 마음을 굳게 하라? 은혜로 굳게 하라. 식물로 굳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음식 잘 먹고 얼싸절싸 뭐 하면서 우리 서로 잘 지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뭐를 높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이번에 부흥에 뭘 들으려고 온다고요? 말씀. 십자가의 말씀. 또 알고 또 깨닫게 되고.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장로님 기쁨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기쁨이 돼. 근데 부흥이 오라고 하니까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해요? 딴 마음 품고 있습니다. 하고 또 고개가 갑자기 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 실상이다 이 말. 그래서 참 예수님 십자가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영문 밖의 세계는 무슨 세계냐?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 그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라고 하느냐? 재물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세계. 재물이 불태워지기 때문에 재물의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다. 이건 누구의 세계다? 예수님의 세계다. 그러나 영문 안의 세계는 재물의 완전한 희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렸어. 내가 행했어. 내가 제사 드렸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대단해.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거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이 있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함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잘 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는 건강한 자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냐? 누구만 높이는 자? 장로님 누구만 높이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인간의 행함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철저히 뭘 따지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 헌금 얼마 했느냐? 예, 장로 세울 때도 우리가 이제 권사 세울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기준이 없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그거 하나면 되는데 그래 갖고 세우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거부하겠어요? 거부하지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 세우려면 11조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하느냐? 온 가족이 예수 믿느냐?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장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권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따질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권사나 장로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그렇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인간의 행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만 많은 것이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신앙이다. 아멘. 그럼 참된 신앙은 뭘로 구별하겠습니까? 행함으로? 그러면 천주교처럼 성인의 단계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받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굳이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성인의 반열 또 성인 말고 다른 말로 또 뭐지요? 선인 그 시험 쳐가지고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고 아이고 그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엄두도 못 나죠.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하나 들으면 금방 까먹어. 그래서 적어놔야 돼. 다행히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설교할 때만 이상하게 기억력이 좋아. 그리고 나머지는 기억력이 없어. 그래서 교회 가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보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집사람하고 맨날 또 아들하고 말다툼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 말에 기억이 안 나. 기억력이 없어. 그래서 속으로 감사하다고 했어. 만약에 기억이 다 나면 윽박지르고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을 못하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은혜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시비 걸거든 제가 잘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은 기억이 없어. 근데 말씀은 기억이 살아나. 하여튼 우리 권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 계속해도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대단한지. 근데 제가 그 말 따라하려고 했더니 말이 기억이 안 나. 신앙은 뭐라고요?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게 진짜 감사다. 근데 그것으로 마다고 부족하다고 행함과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뭘 고쳐야 된다? 성령 받아서 병도 고쳐야. 이게 인간의 행함. 기도에서 뭘 받아야? 응답 받아야. 그것이 뭐라고요?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증거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부 강사를 잘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데 와가지고 이걸 강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면. 물론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거. 왜 그것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신앙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 나를 높이는 겁니까? 그건 영문 안의 세계. 예수님만 높이는 거? 영문 밖의 세계. 하나님은 그 영문 밖의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구한 도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뭐한다? 의지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맞아요. 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그 좀 찬양 좀 해주세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좀 해주세요. 왜 쿵짝이지. 자, 기독교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내게서 어떤 선한 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구한 도성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영구한 도성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뭘로 우리가 거룩해 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그럼 교회는 뭘 강조해야 됩니까, 장로님? 예수님의 피.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병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죠. 병 나은 체험 있다고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다음 또 볼까요? 응답받는 자기 체험을 더 확실한 것으로 믿음의 확실한 것으로 여기면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강조할 것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은혜의 세계로 나가자. 영문 밖의 세계라 해가지고 저 멀리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간다 이 말이야. 영문 밖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다.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은혜로만 나가자. 자,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기 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게 함이 마다 아름답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제사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 근데 찬송의 제사입니다. 네. 나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예수님의 피를 높이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술의 증언이다.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뭡니까? 긍휼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존재임을 알고 죽은 존재임을 알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누가 증거되느냐?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다. 내가 체험하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집안이 잘 되는 그런 체험이 있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신앙이라고 간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가 많다. 교회는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을 겪었다 할지라도 뭐만 강조해야 된다? 십자가만 강조해야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성령의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만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찬미의 제사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